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비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의 비유는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공관복음 모두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듣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모두가 그 비유를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에게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깨닫는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실 때도 있으셨지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위협을 받으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유대인의 씨 뿌리는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씨를 뿌릴 때 땅을 갈아엎고 정해진 자리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씨 뿌리는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씨를 뿌릴 때 특정한 지역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손에 씨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발 가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씨를 들고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렇게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씨앗은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다가 말라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도 조금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지느냐 혹은 좋은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만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환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핍박받으시고 고난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을 가꾸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져도 복음이 들어와도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앗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조금씩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싹이 나다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밭은 옥토가 되어갈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옥토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씨앗의 열매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자라기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져 버리는지는 결국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의 마음의 밭을 잘 다듬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가꿔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밭이 상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마음의 밭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창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